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3장 전체를 보기 전에 이곳에서 보면 1장과 2장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을 어떻게 보면 인사말로 시작해서 바울이 기도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빌려 있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죄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한 형제요 한 핏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3장에 이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륜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서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어찌 보면 자신이 다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떤 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장 전체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 갇혀있지만 너희들 내가 이게 갇혀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바울이 잡혀있는 것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고초를 당한다면 아마 믿음의 상처를 받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실까? 라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 3장 전체를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자신은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이때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갇힌 바 된 자신의 모습, 내가 갇혀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하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듯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실패한 것이 다시
승리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의 내 모습,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누가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길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처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죠. 어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막아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 좋고 슬프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의 전체를 바라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의 경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볼 때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잡혀있는 것까지도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부모님을 먼저 찾죠. 그리고 또 친구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했으면 집사람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을 찾기도 하고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가장 가까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나를 살려주신 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을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또 하나 아이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이 죽음으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길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살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신들이 일을 할 때에 직장을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바로 그 귀한 가족들, 그들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에 가장 많은 좌절을 느낄 때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갔을 때, 그 길에서 떠나가게 되면 함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들 그것까지도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4절과 14절에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눈길과 그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믿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픔과 고통에 짓눌려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뛰어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우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비우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서 기도해요. 서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하신 주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기는 뭐냐면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이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는 구분하기도 불분별하고 또한 그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사랑하는 성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반가워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냥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나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누구와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냐면 내가 그냥 왔다가 듣고 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로 되어서 하나로 뭉쳐서 교회로 세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믿음하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